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그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1장은 이 전체에 대한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심도 있는 얘기들을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2장부터는 좀 더 우리 삶에 좀 와닿고 조금은 편안하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그런 메시지를 좀 나누기 위해서 최근에 행복학 관련 도서를 좀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그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행복학 저서에서 말하는 행복이 대체로 이 돈과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다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소득에 따른 행복의 증가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행복도가 더 이상 늘지 않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이 경제학자 잉글하트는 이 지점을 결별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소득의 증가가 행복감을 증가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행복도와 결별하는 지점, 결별점이라고 부르고, 경제학자 레이어드는 만족점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를 수익이 늘어도 소득이 증가해도 더 이상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지점이라는 뜻이죠. 이 지점은 학자들마다 또 논문들마다 기준이 매우 좀 다른데요. 대체로 한 3,400에서부터 1억 정도 사이를 오고 가는 걸 볼 수 있는데, KBS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한국 사회의 결별점을 월 430만 원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수입 430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소득이 증가해도 별로 우리에게 행복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월 430 수익들을 1인당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익을 가지시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 가정의 달 설교를 하면서 인간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 안전감과 중요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랑을 통해 안전감을 얻게 되고 존중을 통해 중요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정감을 갖지 못하게 될 때는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생존 불안이라는 걸 겪게 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정서 밑에 있는 그게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불안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생존 불안이라는 겁니다. 생존 불안. 그리고 중요감을 갖지 못하면 존중 불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이 결별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월 430만 원의 수입이 되지 못하면 주로 생존 불안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소득이 증가하게 될 때 바로 이 생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더 깊은 의미를 이야기하자면 실제로 이 구간의 소득의 증가는 그러니까 행복 자체를 증가시키진 않아요. 여러분, 소득이나 돈이 행복 자체를 증가시키지 않아요. 그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인데 근데 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느냐, 왜 행복이 증가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 소득의 증가가 생존 불안을 일으키는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이 고통을 감소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감소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가지게 되는 각종 비참함, 불안, 스트레스 등의 고통을 감소시킴으로써 이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반면 월 430만 원이 넘으면 이게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학자들이 말하는 한국 사회의 결별점이 430인데 이걸 넘게 되면 이제는 생존 불안보다 존중 불안이 더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월 430의 수입 이하여도 우리는 존중 불안을 경험하죠.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이 사회에서는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불안이 생존 불안이고 이것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게 더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430을 넘으면 이 존중 불안이 더 크게 작동하는데, 이 존중 불안이라는 건 상대적 비교를 통해 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일반 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내 옆에 있는 모 집사님이 혹은 같은 형제 중에 누가 외제차를 타고 온다. 그때 느끼는 감정, 이게 존중 불안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남이 더 많이 벌고 더 잘 나가는 꼴을 못 보는 그런 마음들도 다 이 존중 불안에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구도를 우리가 딱 이렇게 정립하고 나면 이 사회가 뭐가 문제인가 라는 게 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한국 사회는 OECD 국가들 중에 행복도가 최하위일까? 여러분, 행복하신 분, 나 지금 요즘 너무 행복해 미치겠어요 하고 손 들어보세요 한번. 별로 없어요? 아니, 기독교인인데? 하여튼 한국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행복한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예요. 심지어는 청장년들, 삶의 고달픈 청장년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들 행복도도 OECD 국가의 최하위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는 게 이렇게 애들도 힘들잖아요. 부모 등살에 못 살겠는 거죠. 또 공부 못하면 삶이 얼마나 이 사회가 이렇게 엉망입니까? 아니, 중고등학교의 성적이 인생을 결정하는 사회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도 안 행복한 거예요. 원래 애들은 행복했다가 나이 들면 점점 안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애들은 가만 놔둬도 행복하잖아요, 그냥. 근데 가만 놔둬도 불행해요, 애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좀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심지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세계 143개국 가운데 118위래요. 상상 초월이죠. 더군다나 한국 사회는 월 430만 원 이상이 되어도 행복도가 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430 이상이 되면 이게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작동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430이 넘으면 그때부터 하강 곡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회의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첫째는 월 430만 원 이상의 수입을 갖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사회인 것이죠. 무엇보다 계층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죠. 새로운 세습사회 아닙니까? 지금의 사회는 단순히 돈 그 자체가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돈의 증가. 그러니까 작년에 100만 원 벌었는데 올해도 100만 원 번다. 안 행복한 거예요. 작년에 100만 원인데 올해 150만 원 벌었다. 이 소득의 증가가 행복감을 가져온다라는 건데, 지금의 시대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초저성장 시대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늘어나는 부동산 비용과 줄어드는 실질 임금을 만회하기가 어렵죠. 비정규직 비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고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의 증가를 통해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고, 고통의 감소를 통해서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데 430 이하는 고통을 감소시키기가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존 불안의 문제를 해소하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나도 너도 나도 다 이 생존 불안에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 개업하신 한윤수 집사님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개업하고 나니까 좋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힘들어 죽겠대. 그 배달업이라는 게 코로나 때 잘 되는 거지, 코로나 끝나면 이게 하강곡선을 긋는 건데 절묘하게 끝날 때 개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 생존 불안이 있는 거죠. 이게 진짜 힘든 문제예요. 두 번째로 월 430만 원 수입이 넘는 사람들도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월 430만 원 이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수면, 여가, 가족, 우정, 사랑 등을 과도하게 희생하고 있어요. 게다가 연봉이 높아질수록 경쟁이 더 치열하여 위계 추락에 대한 공포가 더욱 커지는 경향성이 있는 거죠. 생존 불안은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이 존중 불안이 아주 강하게 다가오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행복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는 총체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의 사회가 된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분명히 풍족해졌는데 모두가 다 불행해지고 있는 사회라는 겁니다. 이건 뭐 객관적 느낌이 아니라 이건 뭐 조사에 의한 객관적 척도니까 이걸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마침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어느 정도 해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행복의 문제에 대한 해법들을 한번 돌아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의미는 아주 다양해요. 몇십 가지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나 좀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좀 묶어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다. 그것을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사람, 사랑, 사명,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사람으로 이해하는 이 관점은 뭐 존재론적 해석 혹은 속성론적 해석 혹은 인격적 해석 이렇게도 뭐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격이듯이 우리도 인격인데 그 인격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 속성을 인간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그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속성들을 그럼 왜 저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저는 사람이라는 단어 순한국말이잖아요. 이거를 한자로 좀 바꿔서 넉사자 갖출 남자를 써서 네 가지를 갖추어야 자고로 사람이다 라는 의미에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네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본성, 감성, 지성, 영성이라는 네 가지. 그리고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 인, 의, 예, 지. 이 인의예지를 지금식으로 말을 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종교, 철학, 예술, 과학, 그걸 두루 갖추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지성적이고 도덕적이고 미학적이며 종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아우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네 가지의 통합과 균형이 중요한데, 통합과 균형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자유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다움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다. 특정 이데올로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죠. 그건 돈벌 자유를 주장하는 것들이고, 인간의 인간됨을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 자유입니다. 기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립기어가 필요하고, 바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바퀴살을 모으는 그 중간이 비어야 하는 것처럼 그 비어있음, 이것이 자유다. 이 비어있는 영역이 바로 영, 제로, 우리나라 말로 제로, 영이자 또 다른 영, 즉 스피릿. 그러니까 영은 영인 것이죠. 우리 영혼의 이 비어있는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텅 빈 충만? 비어있는 충만? 충만한 비어있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 이거는 영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 인격적인 존재, 주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번역 자체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이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없어요. 그건 헬라 철학에나 존재하는 거죠. 부동의 동자, 이런 것인 것이고, 이 히브리 개념에서 하나님은 주체적 존재인 거예요. 신이란 완전히 주체적인 존재,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인 거예요. 그 자유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결정한 대로 반드시 행동하는 자이다. 왜 그 이름을 주십니까? 이스라엘과 혹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리라 약속했으면 반드시 건져내리라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자신이 결정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 자유로운 존재죠. 그게 인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집착을 가지고 상대에게 막 강요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격적으로 상대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상대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죠. 나를 거절할 자유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진정한 자유의 성품, 이게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신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은 이래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창조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건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 주체적인 존재,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그 중에 가장 여러분 기초가 되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의하면 앞으로 좀 2장 3장을 나아가면서 나누겠지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의 이 인격적인 측면, 이 속성론적 측면에서 보면 죄는 뭐냐? 교만인 것이에요. 교만은 높아지려는 죄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이 열매를 먹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신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신이 되려고 했던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신 없이 신에게 독립하여 신처럼 살고 싶어하는 인간. 이게 바로 교만의 죄인 거죠. 높아지려는 죄인 것이죠. 그렇게 높아져서 자신이 신이 되어 신 없이 살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인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신 없이 사는 그 삶 자체, 객관적으로는 풍족함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지 몰라도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죽음의 상태인 거죠. 이렇게 인간은 교만의 죄를 통해 존재에서 소유로 전락합니다. 비어있는 하나님의 자리로 인해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가 만든 세계를 절대화합니다. 종교적 탐욕과 물신 숭배에 빠져버리죠.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만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할 인간이 우상의 노예로, 탐욕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인간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라는 문제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물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 아니죠. 그리고 행복이라는 건 목적이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행복 자체가,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불행하게 돼 있어요. 그 행복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행복은 추구해야 될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따라오는 열매인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건. 그런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궁극적 목적은 아니라 인간인 한 행복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복의 문제를 다뤄보자면, 행복과 관련하여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행복학에 의하면, 수많은 논문들에 의하면 뭐겠습니까? 자유랍니다. 자유. 놀랍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사실 자유에 따라오는 부수적 결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도, 돈의 소득의 증가가 왜 행복감의 상승을 가져오느냐? 아까 고통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언제 고통스럽냐? 자신의 자유가 침범당할 때. 그런데 소득은 바로 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어떤 조건을 조성해 주죠. 돈이 없으면 이 자본주의 사회는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행복감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돈이 주는 자유로운 여건, 조건, 그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행복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런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냔 말이에요. 그게 잘 주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430 이하든 430 이상이든 다 지금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조건과 상황에서 오는 외적으로 주어지는 자유라는 건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안에서 밖으로 분출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결국 우리 영혼의 빈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질 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자유, 무엇에도 매인바되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이라는 것에 매여서 불안에 떨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 때 우리 가운데 안정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진리와 영이신 하나님이 내재하시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지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여야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질 못하니까 자꾸 돈 충만, 소득 충만, 쾌감 충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결코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만날만 할 때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진정한 자유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인데요. 제가 1부 때 해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어제 새벽 3시까지 이 양을 줄이려고 한 2페이지를 잘라내고 그랬는데도 1부 예배 때 해보니까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준비한 대로 하지 않고 좀 요약해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두 번째는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가 아니에요. 유일신이지만 삼위일체를 통한 유일신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아니 절대자 하나님이면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에 따라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사랑의 사귐이 있는 공동체적 관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양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사이에 뭐가 있죠? 와자가 있잖아요. 이 와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남자가 따로 있고 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는 이 관계성, 이 사랑의 관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충만할 때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돼요. 내가 아무리 자유로워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자유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을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학자는 태초에 관계가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멋지죠?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형상의 이 관계론적 측면에서 보면 죄라는 게 뭐냐? 곧 무책임이에요. 회피하려는 죄예요. 여러분, 인간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 하와를 뱀이 유혹하는 현장에 아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1장을 보면, 그러니까 3장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담이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하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유혹당하지 못하도록 관여해야 하는데 관여하지 않아요.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무관심이고 무책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고 무책임인 거예요. 사랑이란 관심이고 책임인 거예요. 그냥 느낌, 쾌감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담은 사랑을 저버렸죠. 아담의 죄는 그러나 무책임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무책임의 죄를 짓게 될 경우에 반드시 따라오는 죄가 있어요. 제가 죄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교만, 태만, 기만.
그런데 우리가 무책임의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죄든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따라오는 죄가 있는데 기만이에요. 기만. 다른 말로 말하면 책임 전가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하여튼 공동체 내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랑하면 책임져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좀 해줘요 하고 서로 뭔가를 요구하는데, 사랑의 관계라면 이걸 해줘야 돼. 그런데 내가 그걸 거부해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나요? 인간이? 그렇지 않죠? 뭘 하죠?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책임 전가. 내가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관심과 무책임의 책임은 내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아담아, 너 왜 열매를 따먹었니? 라고 하자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한 저 요물단지가 열매를 줘서 먹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죄의 책임은 저 여성에게 있다는, 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성은 요물이다,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한 책임 전가의 아담의 죄를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짓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당신이 허락한 저 여성이 열매를 줘서 먹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에는 책임 전가가 궁극적으로는 어디에게 가 있는 거예요? 신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책임 전가의 죄를 짓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신을 탓하고 신을 향해 원망하고 부르짖죠. 우리를 왜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라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죠. 이게 행복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면 행복한 사람들에겐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행복한 사람들은 타인과 함께 보내는 사회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대요. 이 책을 읽는데 저는 이게 행복하기 상당히 어려운 이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째,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을 사람과 관련된 것에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핵심에는 사실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겐 공동체가 필요해요. 안정감과 중요감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공동체, 사랑의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런 사랑을 받아봐야 남도 사랑하는데, 인간에겐 사랑의 결핍이 있어서, 궁극적 사랑의 결핍이 있어서 항상 사랑을 요구해요, 상대에게. 근데 서로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도저히 인간이 줄 수 없는 사랑, 오직 신만이 줄 수 있는 사랑,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무상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경험해 놓고도 왜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정말 진짜 행복하려면 정말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여러분이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찾으세요. 오늘 찬양 기가 막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안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물질에서, 세상의 명예에서.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공동체가 서로에게 정말 이런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내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충만한 이 공동체가 되어 정말 행복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너무 어려운 시대니까. 사랑 못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는데 미숙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해보겠다고 이걸 하고 있으니 맨날 속 터지는 일만 발생하고 아주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냥 부흥이나 하지, 우리가 무슨 공동체고 무슨 공교회성, 공동체성, 공공성은 무슨,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건 사명인데요, 제일 중요한 성경적 의미예요. 실제 성경의 맥락상 이 1, 2, 3장이라는 맥락상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당시 신의 형상이라는 건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권세와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형상이 세워진 곳은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형상이 새겨진 도장이나 글을 가지고 가면 내가 그 왕의 대리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딱 뒀다는 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왕의 대리 통치권을 가지고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적 권세를 가지고 우주적 성전을 관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왕 같은 자,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으로 회복하는 사명,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과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맞물려야 돼요. 아담을 그렇게 하나님은 위대하게 창조하셨는데 아담은 이 어마어마한 이 거대하고 존귀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대리 통치권을 줬다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아담의 죄는 태만이에요. 낮아지려는 죄예요. 우리가 왜 태만한 줄 알아요?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태만하느냐?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그런데 뱀이 그 에덴 동산을 침범하여 하와를 유혹하는데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자신의 사명을 저버렸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자기 비하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에 대한 절망적인 거부,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 아니에요? 절망.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영적인 존재로 자유하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자는 내가 이런 사명, 위대한 사명을 받은 자이구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나와 있는 거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일부로서 그 구원 이야기를 써내도록 부름받은 존재구나.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남들이 볼 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일이 이렇게도 위대한 일이구나. 여러분, 일이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세족식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그 일이 예수님을 규정하나요? 종이 됐나요? 아니죠. 그 발을 씻기는 일이 왕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냐?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내가 왜 존재하느냐? 이 땅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행복은 일시적 쾌감이 아니에요. 단지 기분 좋은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이 행복감을 추구하려고 온갖 오락이니 뭐 게임이니 스포츠니 뭐 아니 중요해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러나 행복은 이런 일시적인 일회적인 지나가는 무엇이 아니에요. 행복은 지속적인 그 무엇? 인간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행복은 시시각각 변하는 기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놓고 볼 때 내 삶 전체가 얼마나 충만하고 의미 있으며 기쁘고 만족스러운가, 이것에 의해서 행복감이 누려지는 거예요. 행복감은 쾌감이 아니라 만족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착각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것 경험하고 저것 경험하면서 자기의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지만 마치 소금물을 먹듯이 더 갈급해서 살아가요. 어떤 경험도 채우질 못해요. 행복학을 공부해 보니까 정말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이죠. 우리는 막 그냥 엄청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런 행복은 평생에 뭐 옵니까? 손흥민이 지난주 얘기 드렸지만 득점 왕 되는 거 그 몇 번이나 하겠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런 어마어마한 특별한 사람도 인생에 몇 번 없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거 경험해 보지도 못해요. 아니 뭐 골도 그런 유명 리그에서 골도 한 번 못 넣어볼걸요? 그 강도가 아니라 빈도예요. 내가 얼마나 이 행복감을 자주 느끼는가. 그래서 요즘 대유행이 소확행이에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거 경험해보고 저거 경험해보는데 저는 이게 지금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 분석은.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은 강도도 아니고 빈도도 아니고 밀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일상이 의미로 가득 채워질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행복이 자주 찾아오지 못해도, 소확행이 별로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내가 살림하는 것,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 내가 사업을 하는 것, 내가 사회 속에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공공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적 성전을 회복하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알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대한 죄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주적 성전을 회복하는 일임을, 내가 왕으로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는 일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돈이 주는 생존 불안, 이 존중 불안에 놀아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되, 나 개인적으로 이걸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찬양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기독교는 영혼 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이 복음을 너무나 축소시키고 왜곡시킨 이 한국교회 복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예요.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죽어서 천국 가기만 하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들 속지 마라.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나머지 소위 말해서 행복감을 가져오는 그 열매를 가져오는 그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선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발달했고 가장 심리학이 발달했고 가장 그 자기 개발서가 발달한 나라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러면 그렇게 행복하게 발달했고 심리학이 발달했고 자기 개발서가 발달한 미국이 가장 행복해야죠. 미국이라는 나라마다 행복 순위가 있는데 여러분,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최하위 국가예요. 행복도가. 그럼 왜 세계 최초 강대국인 미국이 행복도가 최하위냐? 행복을 개인에게 맡겨버리거든요. 행복을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개인 탓으로 돌려버리거든요. 이게 행복학의 가장 큰 문제점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행복한 나라 순위 쫙 보세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어느 나라냐? 전부 북유럽 국가 모델을 가진 나라들이에요.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가 개인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회예요.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가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 주니까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행복도 1위가 어느 나라입니까? 덴마크죠. 이 덴마크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쓴 책이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책을 읽어보면 너무 부럽지 않아요? 거기서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어떤 한 사람이 질문을 해요. 요즘 걱정거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질문하자 우리는, 여러분 집사님, 걱정거리가 뭐예요? 물으면 바로 나오죠. 내 자식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사업 문제, 가서 인테리어 해야 되는데 또 거기 그 일꾼 하나가 속색인데 이걸 오늘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지금 말씀은 안 들어오고 지금 그 걱정거리만 가득하고, 대답할 게 너무 많아서 답을 못할지 많아요. 그런데 덴마크에서는 요즘 걱정거리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잘. 딱히 걱정거리가 없다면서 뭐를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게 덴마크 국민들의 특징이라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지. 여러분, 행복도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불평등이잖아요. 그 불평등이야말로 갈등과 불화의 근본 원인인데, 덴마크는 탁월한 복지 제도를 통해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기가 안전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생존 불안이 없어요. 더군다나 존중 불안도 없어요.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덴마크에서는 의사나 수리공이나 수입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돼야 소위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내가 뭘 선택해도 동일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 일을 선택하지 않아요. 학점에 따라 선택하고, 앞으로 유망주증 돈 많이 벌 수 있는 과를 선택하고, 그렇게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 존중감도 없어요. 그런데 덴마크 사람들은 누구하고 인터뷰를 해도 자부심이 있고 자신의 일이 이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덴마크의 정신, 구룬투비 목사님의 정신이에요. 기독교가 이런 정신을 제공하는가? 전부 미국식 기독교만 기독교인 줄 알고 그걸 추종하면서 성경까지 왜곡해가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으니까 한국교회가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찾더라도 좀 수준 높은 그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진짜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서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서 정말 생명과 평화의 나라가 되는 나라. 제가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 과제에서 쓴 것처럼 정말 생태, 정의, 평화의 가치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그런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여러분 한 개인 개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런 대단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주적 성전을 관리하는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